사사기 17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또 외면한 채로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지요. 17장에는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찾지 못하자 일종의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아마도 고대 이방들이 행하던 주술적인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술적인 저주를 하게 되자 그 저주를 두려워했던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인 것을 밝히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되돌려 받으면서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칭찬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쳤던 미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가정의 신당에 두고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부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방해도 없었고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도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되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7절에서 13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는 그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레위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때부터 우상이 있는 미가의 신당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된 후에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복을 확신했는데 이것은 미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확신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확신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사시대가 불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을 따라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넘치기도 하고 기도가 넘쳐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넘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엄밀하게 진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에게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되묻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타락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타락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우리의 결정과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밀하게 되묻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구원에 합당한 것인지를 엄밀하게 되물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